때문에 나는 사실은 마지막 쯤에 가서 말씀하기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조금 몸이 좀 여유가 좀 나서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사께서 계속해서 전화 오는 바람에 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할 만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37년간 수고하고 마음에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다 아시고 그런 분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새삼스럽게 말씀하고 싶은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또 올라섰으니까 또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잠깐 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정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신정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지상들이 다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 인간을 선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야 할 목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을 닮은 신정과 사랑의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주인. 하나님은 사랑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도 사랑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 사랑의 주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서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의 사랑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거두어주시고 우리를 찔러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주인 역할이고 우리는 사랑의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주인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인을 가지는 동시에 내가 또 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출발이 어디냐면 그 출발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받을 때 지금까지 남이었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또 남성을 자기 남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는 뭘 하는 것이냐? 이 결혼을 시킬 때 남자의 부모 또 여자의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 시집가고 장가를 가는데 집을 알지 못하던 사람과 부부가 돼서 사는데 집에서 부모의 사랑 밑에서 살던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살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고 보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딸을 시집보내면서 그 딸이 과연 시집가서 그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잘 살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또 아들을 장가보낼 때도 그 좋은 며느리가 되어서 그 좋은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잘 돌봐주고 잘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아들을 장가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서 해야 할 것은 서로가 남편의 사랑의 주인은 아내고 아내의 사랑의 주인은 남편. 이 관계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몇십 년 같이 살다가 일단 연계에 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가깝고 누구보다 더 의지할 수 있고 누구보다 더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연계입니다. 우리가 연계에 갈 때 그런 사람이 못 되면은 연계에 가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고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내 아내 이상으로 나에게 귀하고 가치가 있고 고마운 사람은 없다. 또 남편 이상, 내 남편 이상으로 나에게 귀하고 가치 있고 고마운 사람은 없다. 나는 절대로 이 사람과는 끼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합격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아까 말한 대로 장가 보내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그 남편의 부모, 여자에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맞이하게 하느냐. 그 아내가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보던 사랑의 주인 자리를 부인을 인계받는 거예요. 부인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사랑의 주인 자리를 인계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부모가 사랑해 주가 똑같이 오히려 그 이상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가를 보낸다. 또 시집 보내는 부모도 이제 남편에게는 장인장모죠. 장인장모의 사랑 밑에서 온갖 사랑을 받고 살던 그 딸이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자기 장인장모 이상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집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가고 싶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하면은 남편은 장인장모의 사랑의 주인 자리를 자기 인계받는 것이고 또 아내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사랑의 주인 자리를 인계받아가지고 그 사랑의 주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은 그 부부는 틀림없이 이 땅에 살다가는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믿으러 갈 수 있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할 그 며느리의 입장은 무엇이냐? 며느리 입장은 바로 아들은 남편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사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남편을 자기 아들같이 봐야 됩니다. 또 시집 보낸 그 부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부인이 바로 남편을 아들로 보고 또 남편은 장인장모가 자기 딸로 사랑하던 그 아내를 자기가 장인장모의 자리에 서서 장인장모의 사랑의 주인자를 인계받아가지고 그 딸을 자기 딸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주인자를 인계받은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편은 자기 아들이고 자기 아내는 자기 딸의 입장이 수반입니다. 물론 남편, 아내, 딸이 자연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부인의 결정, 그것이 누구 결정입니까? 자기 딸인데 그것을 대항할 수 있어요? 남편이. 자기는 그 장인장모의 입장에서 주인 사람 입장 가지고 자기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내의 결정을 자기는 누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자기 부모가, 자기가 부모 입장이니까 그것을 잘 다듬어 그것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면서 뛰어나가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남편 입장이고 아내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부모니까. 그냥 우리가 멀리서 지금 부부는 남편 아들이고 남편과 아내이고 동시에 부모이고 아들이고 부모이고 딸, 부모와 딸이고 이거 있답니다. 부모 입장이고 또 아들의 입장이고 딸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부들이 갖추어야 할 본래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은 부부는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이것이 그냥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까? 갑자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간의 것입니다. 보지 않는 사람과 많이 사는데 성격도 모르고 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살면서 그 사람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남성이 무엇이고 아내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지식을 얻으면서 점점 자기 심정이 성장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가서는 자기 아내를 자기 딸 이상, 자기 남편을 자기 아들 이상으로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역할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쉽게 말하지만은 이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 한 가지만 다 해서 지키면 하면은 부부는 틀림없이 몸만 좋아지면서 내 아내 이상 없고 내 남편 이상은 없다는 그런 부부 관계를 맺어가지고 영제에 가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37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그렇게 됐다면 이제 박수를 보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못했다면 저는 반드시 이기시라고 이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이십니다. 동물과 인간과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동물 같은 생활을 하면은 동물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에게 없는 특성을 줬어요. 그럼 이 특성은 무엇이냐? 이 특성은 무엇이냐?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인간이 동물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서 세상을 줬다. 특성을 그냥 준 거 아닙니다. 동물에게 없는 특성을 왜 그냥 주겠어요? 그 특성을 인간이 주신 것은 목적은 인간이 동물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서 줬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동물에게 없는 특성을 가진 인간은 그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우리 모두가 다 동물 이상의 인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특성, 동물에게 없는 특성을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애기가 태어나면 뭐래요? 애기가 빵꾸 부숴요. 빵꾸 부숴요. 병원도 안 하게 뭡니까? 그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성입니다. 애기들은 잘 웃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좀 웃습니까?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 서로 웃는 얼굴로 대하면은 활성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이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걸 점점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에 또 애기가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말을 배우잖아요. 이 말이 동물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말을 배워서 뭘 하냐? 그 말로 동물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어떻나요? 애기 때 참순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특성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 다음에 또 그럼 웃는 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애기하고 뭘 배워요? 노래를 배워요. 노래. 오늘 한 노래를 한번 배우잖아요. 그 노래 이것도 동물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노래를 하면 산다.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부부는
매일 한국산 노래 같이 부르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더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내가 요즘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은, 우리 저 부인들한테 저는 텔레비전 가서 나와서 보면, 우리 집안이 왼수라고 하더라고, 왼수. 아니, 자기 남편 왼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왼수가 가서라다.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왼수가 가서 어디로 갈 것이에요? 같이 못 가잖아요. 원수 어찌 같이 갑니까? 그래, 이것이 결국은, 그런 왼수가 이런 말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은 무슨 아무 뜻도 없이 한 것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 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노래하는 것도 노래도 별로 아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취미생활 있잖아요. 뭐, 한 것뿐 아닙니다. 좋아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주 사랑해서 뭐 키우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뭐 구경하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자기 성격이 다 다르지만은 아버님께서 취미생활을 강조하셨죠. 이 취미생활도 우리가 인성을 풍부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물론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부부가 같이 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취미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했습니까? 그 다음에 글 있어요. 앞에. 글을 우리가 글 배우지 않습니까? 글을 배우고 글을 쓰고 글로 편지 보내고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네 번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어떻게 여러분이가 해주실 때 남편한테 글 보내고 부인한테 글 보내고 자기 사정을 같이 있지 않지만은 그런 때에 서로가 글로 교통을 해가지고 자기 심정을 전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편지, 교통하는 것도 제대로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웃는 거, 말하는 거,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쓰고 도생하는 거, 그리고 취미생활 같이 하는 거, 이것은 뭐, 동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둘을 한번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인간은 배움입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있어요.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남의 하면 배우고, 난 잘못한 건 이것은 아니구나. 또 잘한 것은 나도 배워야 되겠고, 이렇게 서로 배우고 공부하고 학교에 있는 가지 않습니까? 저는 또 연구도 하고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합니다. 실천하잖아요. 실천하다가 잘못된 것을 회개해요. 회개하고 또 고치고. 이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은 동물이 있으니까 동물도 없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생활할 때 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고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은 이것이 크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2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영적인 오간을 쓰는 생활입니다. 오간. 영적 오간은 동물이 없잖아요. 동물이 영치가 없으니까. 그럼 이것이 바로 기도요, 명상이에요. 이것이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와 명상. 그럼 기도 명상을 해서 뭘 하냐?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 영계를 가르쳐 주었고, 인간의 영치를 가르쳐 주었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가 쉽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고, 영계도 배웠고, 영치를 배웠고, 우리가 강실에 어떤 건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은 일반 사람은 자기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을 기도와 명상을 한단 말이죠. 이게 9번째인데, 이게 쉬운 겁니까? 우리는 다 배웠으면 다 아니까, 이거 뭐 쉽게 배웠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배우니까
그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 깨달으면 큰 기쁨으로 알고 이것이 뭐 득도 했다면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알고 영계를 알고 영체를 안다. 이것만 시키시나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 타락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 타락은 사탄이 인간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이것이 악의 시작입니다. 사탄이 해와를 보일 때 그 말,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사탄의 마음이 사심이거든요. 사심. 이것이 자기 중심한 이기적 욕심입니다. 이것이 기본계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우리가 없애버려야 가장 큰 우리 원수가. 그리고 우리는 대대손손 우리 조상을 통해서 태어나면서 죄를 짓고 타락성을 발휘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죄를 짓는 것, 타락성 이런 것이 전부마다 습관화되고 다 습관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타락성을 발휘하면서 내가 큰 죄를 짓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한다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누구나 다 하니까. 사실 이 죄를 짓는 것, 타락성 하나 아니고 하나가 모두가 다 우리가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없애버린다. 이것이 결국은 사심을 없애버린다. 이것이 결국 내가 뜻도 하는 것, 사심을 없애는 것이 나 자신, 사심을 없애버리면 참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심이 거기 그것 때문에 탈렸으니까 그 사심만 없어지면 벌써 우리는 참나를 찾을 수 있는 필요들을 선물한 거예요. 뜻도 한 그릇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완성인간의 모습, 본연의 인간의 모습, 이 참나, 이 참 인간의 모습, 이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걸 찾아가는 것은 사심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지금 죄를 없애버리고, 타락성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하면은 우리는 본연의 나에 가까운 존재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부터 먼저 청산을 받고 하면 우리가 본연의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면 결국은 여기 가면은 원죄 청산 받지 못하고 하나님 영계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정도 통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영계에 오면 그 다음에는 원죄 청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늘의 법도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그들이 와서 배울 것이에요.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여간 그들도 모든 사심과 이 타락성 죄를 다 청산하면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모두가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것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문 37주년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3만 가정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염색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해서 그런지 아주 40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되고 또 희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6천 가정을 맡아서 정말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박도선 회장님, 또 박정숙 부회장님, 그리고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면 더 발전되어지고 또 하늘 부모님과 현진 참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제 37주년이었다고 하니까 영계의 갈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김영희 회장님께서 연계가 준비를 단단히 교육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랑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잘 하셔서 연계에 가실 때 문에 못 들어가고 옆에서 쭈글쭈글 울고 있지 말고 모두가 다 빛난 하늘 부모님 망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육천가정 축복 3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를 노하고 짝져주셨던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천상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중단 없는 전진으로 비전 2020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오셨습니다. 성화 7주년 맞이하면서 참 어머님의 서신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은 아마 곁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솟아오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고 지금 전 세계 모든 식구들이 그 서신을 날마다 봉독하면서 비전 2020 승리의 그날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117일 남았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체 앞에 굳은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의 결의입니다. 적어도 7개 국가 국비의 선물을 7년 만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천주성화 당시에 아주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기도에 유언했던 신종종 메시아의 승리를 모든 축복가정들이 가져와서 천보에 입적하게 하겠다고 하는 결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의한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동안 뛰어나오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제 1년 남겨놓고 어머니께서는 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단에 말씀을 하시고 축도를 20분간 하시고 우리는 새벽 3시까지 목이 메어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하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지난 4월 6일 날 노엘 존스의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10,000명 축복식을 하면서 큰 힘을 얻으시고 이제 국가 복귀를 향한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한국 제1지구 5.17 대회로부터 국가 복귀의 문을 여신다는 기준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지구를 신경인국이라고 축복을 하시고 이어서 6월 8일 날에는 요하네스버그에서 하대교 선지자의 10만 축복을 또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은 신미국으로 가셔서 1000명의 ACLC 지도자 모임을과 그리고 10,000명의 기독교인 축복식을 거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은 제3지구 10,000명 희망전진대를 하고 9월 4일 날에는 상크메 프린스페에서 국가복귀 1호를 선언할 정도의 대승리의 기준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 신한국 2지구 4만 명 희망 전진 대회를 하셨습니다. 신정원군입니다. 거기 지구장 이름이 황보군인데 황보군 그러니까
뭐 애들 부르는 소리 같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김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 군이 아니라 국으로 해라. 그래서 이름까지 황보국이라고 개명해 주시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데에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지난 10월 6일 날 신일본 제3지구 나고야에서 서밋과 희망전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계획된 대로 보면은 12번에 걸친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행사, 또 창원, 또 여수에서 이루어지는 5지구, 4지구의 행사, 캄보디아 국가주간 서밋, 그리고 축복식, 대만에서 화교인 총연합회 만명대회, 니제르에서 주관하는 서밋과 또 희망 전진대회,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국가주간의 축복식이 있고, 세네갈에서 국가주간 축복식이 있고, 팔라우이에서 또 국가주간 행사가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행사가 있고, WCLC 세계 기독교 성직자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이 12월 28일 날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2만 명 이상의 성직자 대회를 또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영시 철야 기도회를 하시고, 그리고 정월 초하고 양력 1월 1일은 참 어머님 자서전 출판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녀 참 어머님 실체 성신의 기운을 이 자서전 출판과 더불어서 전 세계 새롭게 확대하고자 하는 놀라운 승리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들어서 7번째 대회를 한 나고야 대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소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본의 종교법인 부동경왕이라고 하는 종교법인의 교주가 4만 명 찬양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감 아마 영안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대회장 전체로부터 악령이 사라지고 선령이 감싸는 것을 봐 한국 땅에 하나님의 지시로 구세주가 파견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한 총재의 모습에서 엄청나게 눈부신 광채를 봤다. 모든 종교가 이번에 품 안에 화합한 거대한 흐름을 봤다. 4만 명을 모이게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 일본의 한 교주가 말한 소감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 270여 명의 평화대사, 또 종교협의회, 기독교 성직자,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갔습니다. 그 소감을 보면은 카퍼레드를 할 때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실제 그 장소에 있을 때 눈물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의 운동이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태극기와 일장기를 들고 환호하는 4만 명을 보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 어머님 기독정성과 식구들의 정성이 느껴지는 대회였다. 입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성체를 이끌고 세계를 위해 수고하시는 참 어머님 앞에 다시 다짐하였다. 그런 소감을 했고, 그 자리에 50명의 한국 기자들이 갔습니다. 선악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하니까 50명의 기자들이 갔습니다.
기자들은 기적이 따로 이것이 기적이다. 한 총재님 정말 오래 살으셔야 되겠다. 한 총재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염려하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니 참 어머니, 참 부모님이라고 호칭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하늘의 심정을 생각하고 목이 메이고 인류를 걱정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에 어머니, 참부모님 이 호칭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 말씀이 비전이다. 동방의 등불을 타골의 실을 읊으실 때 눈물이 핑 돌아온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 기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한 총재님의 삶과 업적을 부정할 수 없다. 세상에 어느 여성 지도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야말로 참 어머니시다. 독생이시다. 나도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 그동안 이해가 안 되었었다. 이렇게 기자들이 소망을 밝혀왔다. 한 30여 개의 신문에 이 기사가 실린 것을 본인은 봤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일면 전체에 나고야 행사에 대한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감동적인 소감을 쓴 분 중에는 기독교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KCLC를 위해서 일본 연수에 참석한 성직자 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아름다운 세계 수석 총재로 있는 여성 목사신 도무숙이라는 목사님이죠. 하나님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희귀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아직도 살아서 마스크를 쓰고 거기에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통일 가족이 별종인 것을 알았던 것을 먼 타국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힘든 고난에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통일 가족들을 위해 협조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돌아간 후에도 통일교회 가족들을 잊지 말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맡은 사명을 감당 잘하고 있는 통일가족과 저희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런 열당을 하고 이번은 실제로 돌아오자마자 청년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합동연합교회의 김택성 목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교류 행사는 정말 좋은 행사였습니다. 가정연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속 교류가 되어서 한 지체임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몸 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교 장로회 아시아 태평양연합 총회의 회장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안부 가정연합 제2지구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한계 수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이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분은 돌아오자마자 소속 교단 지도자 10명을 만나고 완전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가정연합과 하나 되어 나갈 것이다. 3명을 해도 좋고 누가 안 돼도 좋고 나는 하나가 돼 나갈 것이다. 그분의 부인의 소감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말씀을 듣고 선교 사업 업적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하나 되어 총연합운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사단법인 기독교 발전 협의회 대표 회장입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번 연수는 저에게 많은 감동과 놀라움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통일교는 정말 왜곡되고 잘못 인식되었다는 것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지금까지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문선명 선생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계인류화합과 남북 통일은 가정연합으로 이루어간다는 원리를 실천하시며 감동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깊고 높은 뜻이 이제 열매를 맺어 기독교와 하나 되어 진정한 형제로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스님 한 분이 더 이런 소감을 썼습니다. 이번 지난번 미국에 방문했을 때 스타렉스하고 자매들을 맺었는데 그날 밤에 아버님이 나타나서 너도 축복을 받아라 하고 뭉치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학자 총재님의 독생이라는 말씀은 참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보여준 젊은이들의 열정, 효성이 한학자 총재님을 참된 어머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효자, 효녀들은 참된 어머니에게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고야 대회에서 한학자 총재님을 통해 본 것은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상 만민에게 제세기와의 사상을 교육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한국의 삼신할머니 마고신의 역사를 봤습니다. 모든 이가 한 가족이라는 한민족의 정신이 오늘 한학자 총재님 말씀입니다. 그를 따르는 일본 나고야 신도들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각 종교에서 한학자 총재님의 건강을 위해 정성을 모아야 한다고 저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종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당신 할머니, 나고 할머니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어머니 오래 살아셔야 된다고 참석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기도하자고 했다는 이 놀라운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이슬람 최고의 의원으로 참석한 한국의 최영일 이사장입니다. 훌륭한 종단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오늘 행사에 참석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간접적으로나마 한학자 총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간다는 말씀처럼 저희의 종교적 생활이 한학자 총재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 나이가 많아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건강이 허락하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안 된다면 마음으로 한학자 총재님의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정 스님께서 쓰신 소감문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업적과 행적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아주 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총재님 양해분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를 건너 수많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셨을까를 하는 생각과 일본이란 나라의 참 뜻을 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을지 느낄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일본 세미나에 오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수많은 고민을 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오지 못했다면 평생 후회할 만큼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돌아가서 신도들에게 알려 가정연합이 주관하고 주최하는 모든 활동에 선입견과 오해를 갖지 말고 적극 협조와 화합해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불교 화엄종의 종전이 참석했습니다. 지영 스님인데 이분은 어머님 말씀 도중에 갑자기 태극기하고 일장을 들고 멜떡 일어나셔서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어머님 말씀에 너무 감동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민족의 정신에 또한 저분은 깨달으시는 분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깃발을 흘렸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옷보자락으로 닦고 붓기로도 닦았습니다. 옆에 석정 스님도 감동에 울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대회, 이런 감동을 보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일본 친구들이 조상들이 불교인이 많잖아. 이제 430대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천상의 아버님께서 영계를 몰고 이 땅에 내려와 역사하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더라도 어머님을 뵙는 순간 마음의 병이 다 무너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기독교 목사들도 옛날 같으면 통일교 관련된 집회에 가니까 목을 잘라버린다고 하면 다 돌아섰습니다. 이번에 KCLC 2지구 세미나를 하는 동안 국민일보의 신문에 나오고 또 개명을 한다고 전화하고 그럴 때 오히려 탈퇴 선언을 한 사람들 또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직도 탈퇴 선언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과감하게 출발하는 걸 보면 이제 이 땅에 의인들이 일어나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인이 10명이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오늘 일평생 부모님의 뜻을 위해 사생결단하고 살아온 6천 가정들이 진정한 의인이 된다면 이 나라는 수습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한 부모님을 중심하고 수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머님의 두 번째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종동 메시아로서 천국에 입적하는 선물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젊은 부모님 가정의 자녀들도 제물로 보냈습니다. 6천 가정 중에서도 제물로 가서 하루 온전에 누워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물로 하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영광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종종 메시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8,229가정이 신종종 메시아 승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도전해가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불과 50가정 정도가 도전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서 8,229가정이 도전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종적인 430대 8줄기를 부부가 완전히 정리해서 영계 믿음의 자녀를 수천 명 거두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권세를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지상에서 작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실체적인 신종종 메시아 승리를 향해서
이제 한 걸음씩 뛰어야 할 때가 지금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대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 계획했던 창조 목적을 이 땅에 찾아보신 참 부모님을 통해서 반드시 끝장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제가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했더니 2시간 만에 이 표현을 쓰고 새 출발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알파가 무엇인지 오메가가 무엇인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새 소식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점점 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육천 가족으로서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신임 회장단들 그야말로 천진 참 부모님 앞에 조모조모 잡혀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부모님이 바라시는 모든 축복을 육천 가족들이 다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임원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친목단체에 그냥 먹고 즐기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육천가족, 종적인 6천년의 역사에 한을 풀기 위한 육천가족으로서 전 세계 85개국의 신랑 신부가 모여서 세계를 향해 새롭게 출발한 우리 육천가족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살다가 우리 김영 회장의 말씀대로 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두 번째 축복받을 날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축복은 결혼 축복이요. 두 번째 축복은 완전히 부모님과 하나 되고 부부가 일심일체 일념일화로 하나 되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야말로 수만의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천상에서 박수치고 환영하고 지상에서 수백 년 또 수천 년 여러분 가는 길을 눈물로 환송할 수 있는 영광의 날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런 이번 총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님 참으로 어리고 철부지하고 부족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서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을 찾아 세우시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들을 전도한 믿음의 부모들이 온갖 수고를 다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부모님 가신 뜻길을 따라오다가 축복을 받고 그대로 37주년을 보내면서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혹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오늘 이 자리를 내려다보면서 나도 너희들처럼 육신이 있으면 좋겠다고 눈물 흘리는 형제들도 있을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우리의 몸은 종적인 모든 선조들을 대신한 몸이요 먼저 천상에게 올라간 형제들의 몸을 대신하고 이 땅에 홀로 남아서 비전 이룬 승리와 제세시에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고 몸을 지시는 어머님을 위해 효정의 도리를 다해야 할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오셔서 축복을 통해 지상을 중생시키시고 영계의 기반을 닦아 영인 축복을 통해서 영계에 순천하게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키는 기적의 승리를 이루셨사옵니다. 이 모든 영육계의 승리 기반이 비전 2020 승리의
영광의 날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승리의 날 우리도 부모님의 뜻을 이렇게 따랐다고, 이렇게 일했다고, 이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눈물겨운 노정을 따라 저희들도 날마다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고 저희들이 맡은 바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승리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승리의 날을 맡기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축복 37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우리 6,000가정 형제 자매들, 당신이 처음 축복하실 때 내리셨던 모든 축복을 지상제세시에 완전히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더욱더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타락성을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오직 참사랑의 주인이 되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고 후배들을 사랑하여 신한국 가정연합 또 우리 신한국 통일을 반드시 이룩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임원단위에도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전에 어떤 임원단보다도 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뜻을 완결 지을 수 있기 위해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임원단이 되어져 그동안 수고하신 제18대 임원단위에도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남은 생애를 통해 하늘의 뜻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기성 이름으로 보고하고 하였사옵나이다.